성진엽 성도입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94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아도 마냥 좋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슬퍼도 한없이 슬퍼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맺는 관계는 순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내가 할 역할과 일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탄에 잠겨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고하여 다시 안정을 찾게 한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실현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반역하여서 자기의 손에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 다윗의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자신의 혈족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자식의 부모보다 더 먼저 죽으면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쩌면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찢어질까요? 더욱이 그것이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지금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본문을 보면요, 그는 모든 일을 젖혀두고 슬피 울었습니다. 국정이 지금 어떠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지금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아들이 잃은 것에만 마음을 두고 슬픔에 잠겨서 왕으로서 그런 본분을 지금 어떠면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지금 가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한데 부한데 지금 왕에게 가서 지금 과감하게 어떠면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어떠면 이야기하는 그 조언이요, 조언처럼 들리지 않아요. 어쩌면 조언보다는 지금
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한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가서 어떠면 그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박에 가까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언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신하로서 왕의 마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데만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들도 좀 위로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군사들도 좀 어떤 면 전쟁에서 이긴 그 공을 그리고 그러한 것을 칭찬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좀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압으로부터 많은 이런 군사들을 어떤 칭찬해 달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를 함께 좀 기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눅 들어 있어만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기뻐하고 이제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국정을 한번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요압은 협박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머무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요압을 지금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압을 어떠면 그리고 군사들을 위로하여 주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다윗의 편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다윗을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지 않으면 그들의 그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당신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럴 말미암아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압의 이 협박이 가당치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는 왕이 아니라 지금 그는 신하예요. 감히 조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가 조언을 하기보다는 어떠면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을 어떠면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당장 나와서 지금 신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당신에게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지금 국정의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요압 자신이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인 그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어요. 어떠면 살인을 저지른 그 요압이 그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어떠면 그 부모에게 지금 어떠면 그 죽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원인을 제공한 그 장수가 지금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요압은 자신의 이 무정한 태도로 인해서 다윗 왕의 마음에 그에 대한 앙금을 쌓게 만들었고,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업적과 용맹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요압은 자기가 동정을 구한 자리에서 용서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타인에 대한 그 무자비하고 무정했던 만큼이나 그는 뒤에 보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타인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는 지혜와 진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요, 타인의 형편과 그들이 가진 내면적인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성숙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요, 이런 협박성에 가까운 충고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충고에 어떤 협박에 가까운 이 요압의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은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자기 직무를 감당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부탁해서 황군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극한의 슬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슬프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정에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잠시 왕으로서 본분을 잃었던 다윗과 또 그에게 다가가서 조언을 하는 요압,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듣고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간인지라 살아다 보면 다윗처럼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내면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삶의 무게와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신실하고 성숙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내면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자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무게와 환경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렇게 있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아버지 또한 그분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